세계 4대 성인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시달타, 그 다음에 공자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을 더 더하면은 소크라테스를 치든지 아니면은 그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 무함마드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크라테스를 많이 치는데 저 최근에 그 이슬람 그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마호메트 무함마드를 세계 4대 성인으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그 나이가 많으신 분,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은 석가모니 시달타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83년까지 80세에 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 무렵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교를 창시한 그 공자님은 기원전 552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 73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그 부처님 다음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사셨던 분이니까 거의 동시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부터 기원전 399년까지 71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부처님하고 공자님 시대로부터 한 100년 후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4년부터 서기 30년까지 33세까지 사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는 서기 570년부터 서기 632년까지 62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은 요 네 분이고, 오늘 말씀드릴 그 맹자는 기원전 372년부터 기원전 289년까지 83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맹자님은 공자님 시대로부터 거의 한 200년 후 사람이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로부터는 한 100년 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성인들이 돌아가신 나이가 예수님을 빼고는 거의 다 70살, 80살 이 정도.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니까 상당히 뭐 장수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사람이 타고난 수명이 평균 원래 타고난 수명이 한 70, 80까지는 무난하지 않았나. 근데 왜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옛날에는 뭐 4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최근에 와서 뭐 70살, 80살 해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이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여지지만은, 이건 뭐 통계상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고난 수명은 70, 80인데 어떤 변수에 인해서 그 통계상 수치가 30, 40으로 확 내려가는 이유는, 첫째로는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산모도 뭐 바로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그 왜 그 산모들이나 아기들이 일찍 죽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 종족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가장 주력을 뒀던 것이 두뇌의 발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두뇌가 6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그 침팬지로부터 갈라나온 그 우리 인류의 선조, 그 계통 그 600만 년 전에는 이제 인간의 뇌가 400g밖에 안 됐죠. 지금 침팬지하고 같은 수준의 뇌 용량인데, 600만 년을 지나면서 인간은 주로 뇌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서 진화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인간의 뇌 용량이 한 14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이제 뇌가 커진 거죠. 뇌를 점점 키울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최근의 대뇌피질 맨 바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대뇌피질 쪽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어서 그 쪼글쪼글한 그거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많은 용량을 이제 가질 수 있게 한 거죠. 왜냐하면 평평한 것보다는 쪼글쪼글하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용량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뇌가 쪼글쪼글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든 뇌가 한 3배 이상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기가 나올 때
머리가 너무 커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출산 엄마의 그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현대의학에서 못하는 자연분만으로 이제 전부 낳기 때문에 나오면서 이제 아기들이 죽거나 그 영향으로 해서 산모가 죽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왕절개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됐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전염병.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콜레라, 장티푸스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상당히 유행을 해서 이 전염병이 한번 유행을 하면은 뭐 사람들이 뭐 몇만 명씩, 뭐 몇백만 명씩 이제 뭐 한꺼번에 많이 죽었으니까 뭐 옛날에 흑사병, 페스트, 뭐 이런 쥐벼룩이 옮기는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에 상당히 우리 인간이 취약해서 한꺼번에 많이 죽었다. 많이 죽은 거를 이제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학 발달로 해서 전염병을 많이 막았죠. 그래서 이제 프랑클린의 페니실린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도 항생제가 나오고 뭐 이제 전염병 치료하고 결핵 치료하고 뭐 이러면서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거의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또 요인은 그동안에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전쟁을 자주 했고 지금도 전쟁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상당히 큰 전쟁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페르시아 전쟁 뭐 임진왜란 뭐 아무튼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균 수명이 확 내려갔던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무슨 의학의 발달 때문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 때문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타고난 원래의 수명이 70, 80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지금 현대의학이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은 이 현대의학이 현재 상태에서는 뭐 암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성인병, 대사질환, 뭐 고혈압, 당뇨, 뭐 심대 혈관 질환 이런 현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새로운 병들, 특히 암이라든가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을 현대의학이 지금 정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취약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대의학이 인류에 기여한 가장 큰 두 가지는 두 가지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의학이 가장 큰 공로를 한 게 전염병을 잡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간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긴급 119 상황이죠. 어떤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만약에 급한 뭐 무슨 병으로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응급실에서 처치를 해서 상당히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인류한테 기원을 했다는 거는 현대의학의 장점이지만은 아직도 현대의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병 대사질환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세계 4대 성인과 맹자가 있는데 동양의 맹자하고 공자 이분들이 가장 존경받는 성인인데 맹자를 볼 것 같으면은 기원전 한 300년경 사람이죠. 공자는 기원전 500년경 사람이니까 200년 차인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착하다. 이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순자가 성악설, 인간은 본래부터 나쁘다. 그래서 이제 순자의 성악설로부터 이제 나온 게 이제 법가,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인간을 조져야 된다.